아멘. 우리 새해는 소망입니다. 새해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5년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하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연도를 정하셔가지고 12월 31일부로 끝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새해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용기를 내서 다시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참 멋지신 분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한숨 쉬고 탄식하면서 낙심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특별히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를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로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 작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하늘문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이제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축복의 단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더불어 그 아는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순종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늦은 나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그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자였어요. 하나님의 복도 받고 그 이름도 정말 얼마나 높여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을 때요?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라는 겁니다.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는 뭔가 모르게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갈 수가 있고요. 세상에 주는 유혹을 따라갈 수가 있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뭘 따라가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럼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순종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말씀에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11장은 어떤 태초가 어떻게 시작되고 인류의 조상이 나오는데 12장부터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말씀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 이것이 순종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오시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갑자기 뭐 떼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등장하는데 75년이 지난 후에 처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것이 말씀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도 2026년이 잘 되려면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도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은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소통합니까? 말로 소통하죠. 얼굴만 보고 할 수 있나요? 말로 표현하잖아요. 주고 받고 하면서 내 의사 전달하고 또 타인의 의사를 받고 하면서 말로 소통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소통할까요? 역시 말로 소통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만드신 거고요. 말씀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말씀으로 소통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잘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를 때 실패했어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기니까 자기 아내가 내 여종이 있는데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갖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부인은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신체 구조거든요. 임신이 안 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아내를 봤을 때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 그런데 아내가 제안하는 게 내 여종을 통해서 대신 아이를 갖자.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 때문에 그 가정이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사람의 말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1장 4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와가 이제는 나이가 돼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종으로 태어났고 모세와 함께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서 오랜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그때는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진짜일까라고 의구심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루어졌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뜻을 이루고 반드시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이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또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책망도 주셔요. 또 그러면 안 된다. 그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너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은 꿈을 갖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절과 3절을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엄청난 약속이 지금 이 말씀에 담겨져 있죠.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그 자기 부인은 불임 상태,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지금 아무도 모르는 자기 이름을 이제는 쉼이 창대하게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니까 이게 믿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엄청난 큰 약속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얼마나 신이 났을까. 지금 나이 75세 할아버지인데 자손들이 많아져가지고 쉼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 하니까 상상이 안 되지만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나 막 가슴이 설레고 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 성령님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성경에 보면 또 세상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 절망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너무 안 풀리고 힘들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 그날 너무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마지막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희망을 얻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시는 꿈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께 어떤
특별한 말씀, 신령한 말씀을 막 너무 찾아다니지 마세요. 누구한테 예언을 받는다, 안수기도를 받는다, 너무 그러지 말아요. 우리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끝나고 우리 한 사람 기도하는 시간을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네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그 말씀을 하신대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용기가 됐는지 몰라요. 이곳이 거룩한 곳이랍니다. 이 기도하는 장소가, 이 하늘문 이곳이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용기를 주는구나, 소망을 주는구나. 여러분, 뭔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가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주셔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뭐예요?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늘 말씀이 먼저고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주시면 꼭 붙잡고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해요. 저는 이번에 말씀 카드를 뽑는 걸 보면서 하늘문께 비전이 있다. 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받고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우리 하늘문께 소망이 있다. 우리가 뭘 붙잡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뭘 붙잡으시겠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붙잡을 수 있어요? 작심삼일의 이 마음 어떻게 붙잡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루도 몇 번이나 바뀌는 내 마음, 여러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사람도 의지할 대상은 못 돼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돈이 많으면 의지할 만한데 돈도 없잖아. 그러면 뭘 의지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가 아직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이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굳게 믿고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놓고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어떤 말씀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신앙은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라는 것은요, 이 뜻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조용히 보여주는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란 뜻은 제멋대로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다라는 뜻이 방자히 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내가 뭐 해야지? 그러니까 세상 거 붙잡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 세상에 또 주는 걸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 성도님들 2026년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을 주시고 자식이 많아지게 해준대. 그런데 현실은 내 아내는 아기를 가질 수 없어. 고민하는데 이판사판인 거예요. 야, 어차피 아이는 못 가져. 근데 하나님은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을 하니까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삶, 얼마나 멋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가슴이 설레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5세였지만 말씀이 주는 막 힘을 가지고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요,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올해는 잘 될 거야. 작년 사업이 안 됐지만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어떤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도 막 열심히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끝장에 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밥은 못 먹어도 꿈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분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선포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일하실 걸 믿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2026년 더 많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에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기대하시고 그 새 일을 행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꿈이 생기니까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의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합니까? 떠나가라는 거죠. 어디를 떠나? 고향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어려워? 떠나면 되지.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처럼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경찰이 있어 지켜주지만 이 당시 그런 게 없어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고향 사람들, 친척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이것은 이사가 아니라 이민을 가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나이가 75세잖아요. 한 30대, 40대면 도전해 볼 만한데 75세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고민이 많겠죠. 이 나이에 뭘 하지? 떠나서 뭘 할까?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그는 어떻게 떠나는 결단을 하죠. 위험을 감수합니다. 큰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떠났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의 약속을 너무 많이 주셨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좋은 일을 내게 주겠다.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누리고 계시죠? 근데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내가 그 기도를 위한 수고와 헌신의 대가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죠. 아침을 깨우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또 저녁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도 잘 기쁘게 받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일상의 삶은 집중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떼어서 아침에 또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기도에 양이 없겠죠.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우리가 이 기도를 위한 대가가 있어야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하신 거예요. 수고하신 거예요.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수고를 하신 거예요.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저절로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사가 다 그렇듯이 신앙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아멘. 얼굴이 다 어두우셔. 기도하라니까 막 기도하셔야 돼. 기도 안 하고 복 받을 생각 하들 말아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복 받는다는 이상한 거라도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고 복 받으셔야 제대로 된 복을 받는 겁니다. 내일 새벽부터 봅시다. 아멘. 그렇게 아멘 안 하죠. 새벽에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처음엔 힘들겠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수고하는 거죠. 이런 말씀의 자리를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6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더 많이 체험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이 머리로 아는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해요. 내 자신이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확신해야 정말 하나님 계시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냐?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저게 어떻게 됐어? 저거 어려운 일인데? 저분 복 많이 받았네? 일이 잘 풀리네?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고백이 사람들에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아멘. 특별히 2026년에는 기도에 많이 경험했으면 합니다.